여러분 혹시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팬인가 저자인가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최근에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이 책의 핵심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영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향력.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향력을 갖기를 원해요. 어디 갔든 간에 나는 그냥 허지부지한 인생이 아니라 실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인플루언스라는 단어죠. 인플루언스가 무엇입니까?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보통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가를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영향력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한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개입,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벌리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발차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걸 본 거예요. 저자가.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한 사람씩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저자는 영향력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숫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분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도 그렇고 또 후대에 남기고 싶은 유산도 이분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한 번에 한 사람, 세상을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해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잘 안 돼요. 나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옆 사람 생각할 기력이 없어요.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요 별 감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과연 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같이 하자고 할 뿐이고, 어떤 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겉으로는 보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속 사정을 모르면요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가 하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해문헌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2달여가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막힘.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막힘을 경험한대요. 막힘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보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막힘이 없는 전도 여행을 경험했어요.
소아시아 남부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을 그가 전도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기다렸듯이 1차 전도 때는요, 모두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새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으로 소아시아 남부를 거쳐서 북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부터 막히고 꼬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왜 막히는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에서 막힘을 경험하게 돼요. 내부에서 막힘을 경험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준비하는 과정의 핵심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은 바신데요.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중도 이탈을 한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 지었던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꼭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심히 다투었대요.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지금 핵심 인물 두 명이 뭘 한 거예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를 앞두고, 전도를 앞두고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평생의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자신을 믿어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막힘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의견이 충돌된 거예요.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 내 편 나눠서 이게 상황이 어지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외부에서 막힘을 경험한 거예요. 외부에서. 내적으로도 외부로도 막힌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목적지가 소아시아에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터키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리저리 가보려 노력했지만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 막힘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한 영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환경도 또 상황도 또 필요한 재정도 우리는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다 채워주시겠지. 다 채워주시고 또 그 영혼이 초대되길, 그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때로는 막힘의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연출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이걸 경험함으로 우리의 계획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처럼 순조롭게 잘 되면요, 기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전도하는데 순조롭지 못하고 자꾸만 막히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왜 그런가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합니까? 막힘의 시간들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막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막힘을 통해서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막힘을 허락하실 때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지금은 몰라요. 그렇게 작년만 해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막힘을 통해서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막힘은 우리 안에 교만하고 우리 안에 불순한 마음과 이 욕심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힘의 상황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싫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고난이 이렇게 많고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걸 싫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견디기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막힘의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막힘을 경험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막힘이 뭔지 잘 보여주잖아요. 욥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부 잃어버렸고요, 또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전부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 상황이 비참해진 상황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인생은 막힌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어요. 그동안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모두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부터 시작 평가를 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미 마음을 닫고 열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귀로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귀로만 듣사오니.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게 여러분 막힘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온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은혜이구나, 이걸 막힘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막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진실한 주님을 찾게 돼요. 진실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막힘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를 하다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전도의 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약속 있어 못 가겠다. 약속 있어 못 가겠다. 다음에 갈게. 그러면요, 기도하다가도 안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상이 찾아오지만 이렇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 분명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요, 누가 전도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영혼을 데리고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열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힘을 경험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열림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막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지금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길이 막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유럽으로 가는 항구와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드로아 지역에 가니까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여러분, 여기 환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환상이 비전이에요. 막힘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 비로소 뭐가 보인 거예요? 밤에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전은 마게도나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워하던 그 길은 안 열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마게도나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아시아의 왼쪽, 위쪽을 한번 보시면, 위편을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처럼 여러 도시를 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아시아. 우리 아시아라면 우리 뭐 한국부터 시작해갖고 중국, 일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 지역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는 지금 여러 일곱 교회가 모여 있는 그 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열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바울과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슨 두 가지 문제가 생겼냐면은 첫 번째는 사람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오늘 2차 전도 계획은 소아시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도 하고 또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비전은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겁니다. 유럽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는다 해도 생각보다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비전은 아시아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럽에 여러분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낯선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한 비전을 받았다 해도 모든 것이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익숙함과 결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진 것들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동안 형식적이고 익숙했던 그 전도 방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도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눈을 돌려야 됩니다. 왜 안 될까? 늘 하던 방식대로 하면요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하려는 시도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움을 시도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죠.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떠나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선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한 거죠. 여기 인정하다는 뜻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다는 거예요. 의견이 하나 모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져서 길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럽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인생에 막힘도 있고요, 때로는 열림도 있는데 이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힘의 시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열림의 시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시간이 막혀도 열려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제 퇴신을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 이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 시침대로 순종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막힘의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게 목적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열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매년 할 때마다 적어내도 여러분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보면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고잠순. 예, 우리 집사님이 늘 하셔.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카톡을 보내주더라고요. 초청을 한다니까 그분이 반응이 온 거예요. 어떻게 가겠습니다. 맞죠? 네, 맞대요.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는 뭘까요? 나만 믿는 거예요.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셨다면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아니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가치의 가치를 두고 가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결정이 안 돼 있고 자꾸만 전도하면 부담이 되고 자꾸만 전도하면 막혀지고 그래서 상황이 안 열리는 분 계십니까?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도전했어요. 막힘과 열림의 시간을 통해서 작정된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주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전도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경험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의 일행은요,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성이냐? 우리가 아는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예요. 루디아. 근데 루디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루디아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한 여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주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비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비된 그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구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지금 먼저는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어요. 마음을 열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모든 시작이 누구 때문이에요? 루디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루디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오늘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럽에서 갈 곳이 없었어요. 처음 온 자리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당신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집에 머물러 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루디아 집이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루디아의 출신이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디아의 출신이 유럽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지방입니다. 두아디라 지방. 여기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죠. 거기서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세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굴 통해 세워진 것입니까? 바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아를 교회를 세우고 그 두아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냅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168명이거든요. 태신자로 작정이 되었어요. 어제까지.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집중을 좀 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압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지.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어떻게든 목회자로 만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는 이 감천로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특권을 주셔서 때로는 부담이지만 때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막힘이 존재했습니다. 왜 막힘이 존재했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왜 바울의 인생에 다시 열림이 시작되었습니까?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과 열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작가인데요,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한번 책도 이 사람이 지었는데요, 감사는 밥이다 하는 책을 지었는데요, 저 사진에 보시면 저 눈만 동그랗게 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분이에요. 저분. 이분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고열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온몸을 이 사람이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깜빡임과 귀로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아닌가요? 저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인생을 재밌게 살까요? 눈만 깜빡거리는 거예요. 뇌성마비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이 마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귀에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그는 글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벽에다 글자를 붙여놓고 그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런 막대기로 글자를 따라 쭉 읽는 거예요.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글자가 되면요, 스톱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깜빡이는, 그렇게 깜빡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집을 썼는데 그 제목이 방금 전에 읽었던 감사는 밥이다, 이 시를 그가 적어낸 겁니다. 이 책의 인상적인 시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이 내용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대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많은 형제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누가 봐도 완전히 막힌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과정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막힌 인생이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 이 사랑이 여러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영혼 사랑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했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 사람을 품으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역사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